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9일 160일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시편 43에서 46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3편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43편은 42편과 함께 고라 자손의 시로 생각됩니다. 불경건한 나라에서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억압 가운데에서 건져서 거룩한 산과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시면 찬양하겠다고 호소하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찬송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44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 성전 찬양단이었던 고라 자손의 시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배경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라가 다른 민족에 의해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있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여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회고하고 현재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조롱을 호소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은 자신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5편의 표제는 소사님에 맞춘 것입니다. 소사님은 시편에 3번 나오는데 80편에는 소사님 에둉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은 쇼샤님의 원형 쇼샨의 백합과 같은 꽃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소사님이라는 곡조 이름, 당시 유행하던 특정 곡조에 맞추어 부르라는 것으로,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곡조가 아니라 악보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사님이라는 악보책에 수록된 시로 보여지죠. 셋째는 악기로도 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한 악기로 생각합니다. 백합 모양의 악기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45편은 사랑의 노래로 결혼식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로 결혼식의 아름다운 모습, 축복, 기쁨 등이 느껴지죠. 그러나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메시아 예언시로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러나 이면적으로 왕의 배후에서 그 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아가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아가서처럼 왕이신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여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왕의 위엄과 영화를 높이며 결혼식장의 아름다움과 왕후를 향한 조언, 또 자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며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라모트는 처녀를 의미하는 알르마의 복수로 생각되는 젊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노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여성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로 생각됩니다.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시인은 그분이 계시는 성에 함께하여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이 행하신 높은 큰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내용을 볼 때 현재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압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슬프게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4편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에서 8절까지 내용과 9에서 26절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이나요? 1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현재 대적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5편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결혼하는 왕이 치르게 되는 전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결국 이 왕은 누구를 말하고 왕의 싸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의를 위해 싸우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의 신부에게 당부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할 때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와 문화를 버리고 포기하기 위함이고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이 과거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은 어디를 말할까요? 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름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될 천국을 예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할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도우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